사망과 두려움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빛으로 임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예언과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주, 모든 고통을 넘어 구원을 이루셨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네. 죄인들을 살리신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시극히 높으신 왕의 왕, 닫힌 무덤 여셨네. 부활의 주 예수님, 하늘과 땅 가득한 영원한 천국 소망, 생명의 길 대신 주, 죽음 이긴 어린 양,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자.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불 임하네.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 보혈의 능력이 온 땅을 자유케 해. 모든 열방 기뻐하며 왕의 왕께 경배해.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저희 교회 주신 표어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금년에 아시는 대로 임인년이죠. 임자는 금다고 하는 뜻이고 인은 호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호의 해 혹은 블랙 타이거의 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타이거 우즈가 금년에는 재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요?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한국의 김남도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출간합니다. 이분은 아시는 대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분이죠.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금년에는 코리아 트렌드 2022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이 던지는 화두가 이것입니다. Tiger or Cat. 이 10글자를 가지고 그 책의 전체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타이거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양이로 살 것인가. 호랑이는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털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겨울 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마음껏 달리며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반면에 고양이는 겨울 내내 부뚜막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받아 먹으며 병든 닭처럼 겨울을 보냅니다. 호랑이의 삶을 도약하며 뛰어오르는 삶이라고 부른다면 고양이의 삶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뚜막에 불이 꺼지고 겨울이 찾아오면 바람을 뚫고 달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호랑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양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난의 겨울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삶의 많은 부분들이 침체가 되고 다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상황 앞에서 고양이처럼 주저앉는다면 우리 삶은 패배자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랑이처럼 털갈이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선다면 더 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사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at which does not kill us makes us stronger.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죠.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니체가 한 말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밝고 평안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떡서게 되면 더 강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련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굴복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를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보였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수많은 시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강해지고 강해져서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침체 상황들이 있고 앞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난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난관이나 침체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영어로 리바운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송구영 신제배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구에서 슈팅에 실패한 볼을 픽업하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위대한 선수도 100% 슛에 성공하는 자는 없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사람도 필드골을 넣으면은 45%가 안 들어가요. 10개 중에 6개나 7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볼을 리바운드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리자와 바운드를 떼어서 리바운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혹은 바운스 백 한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가가 하향세를 향해 가다가 반등으로 돌았을 때 리바운드 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하락세로 내려갈 때가 있죠. 그때 바운스 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반등함이 일어서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아니라 타이거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성구영 신예배를 끝내고 나오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두 가지도 참 귀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관계성을 다시 묶는 것도 리바운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는데 이들을 다시 사랑의 줄로 묶어서 리바운드 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리바운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심리학 용어 중에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애인과 헤어진 후에 나 리바운드 해서 그렇게 말하면은 새로운 사람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관계성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또 다른 새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흔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그 허전한 마음의 중심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간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리바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가난한 성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연결시켜서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위해 하는 것이 뭔가요? 한생명 축적에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저희 교회가 리바운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침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해, 그래서 리바운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리바운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영광된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함께 달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때에 침체된 우리 삶의 현장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며 살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패망한 유다 민족을 향해 리바운드 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죠.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가 사역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므로 아직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이 많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대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하를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학적인 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언서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예언, 즉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죠. 남쪽 왕국인 유다는 약 135년 뒤인 586년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이미 사라진 상태에 있고 그나마 남아있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방 땅에 걸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찼을까요? 그들이 자랑했던 국가는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심지어 영광스럽게 여기던 성전마저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강대국밖에 없는데 자신들의 힘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새날을 꿈꾸며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을 이방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스스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패배의식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우린 해도 안 되는구나, 무엇이라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해서 주저앉게 되는 인식, 이거 우리가 패배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무기력 정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는 패배할 수도 있고 무리까지 빠질 수가 있지만 이게 반복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학습화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굳어지게 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건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무기력 정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민족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도 역경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 무기력 정세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태국 사람들이 코끼리를 훈련할 때에 아직 어릴 때, 코끼리 어릴 때에 쇠말뚝에다가 쇠말뚝을 굳게 받고 세 줄로 그 코끼리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 코끼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끊어보려고 힘을 쓰죠. 근데 끊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시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을 반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나중에 코끼리가 성장했을 때예요, 작은 말뚝에 가는 새끼줄로 묶어 놓아도 도망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리 포기하는 마음, 절망해버리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귀의 사탄은 우리 심령 속에 그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넌 안 돼, 끝장난 인생이야, 이렇게 한다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유다 민족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모든 터전이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I'm not done with you.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용의가 있어. 그러므로 rebound,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은혜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5절을 보시면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아름다운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18절을 보시면 전에는 황폐함과 파멸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즉 진노에서 은혜로, 상실에서 아름다움으로, 파멸에서 구원의 찬송으로 반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면 그 민족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나갔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 죄의 늪에 빠지게 되고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됐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절망하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I'm not done with you. 나는 아직 너희가 끝나지 않았어. 다시 일어나 함께 달려보자.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처지가 암담해도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져도 하나님과 함께 리바운드해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침체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된 비전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침체를 딛고 리바운드 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리바운드 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임재의 회복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유다민족이 패망을 했는데요, 그 패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입니까? 재력이 딸리고 유능한 인재가 부족해서 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그 민족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패망하고 침체에 빠지게 된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대요. 달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태양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세상 영광의 한계이죠. 여러분이 태양을 바라보다가 태양이 졌다고 울고 불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이것이 가변적인 세상 영광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뜨면 영원히 비치는 빛이래요. 한 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광된 임재가 주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비로소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 이 슬픔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소위 말하는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입니다. 사실 지난번 2년 동안 저희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세를 앓고 있잖아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디프레스 되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슬픔을 기쁨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슬픔의 날은 끝나게 되고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떠나가게 돼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가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광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여름철 가뭄 가운데 시들었던 꽃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받고 생기를 찾는 것처럼, 꽃망울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은혜의 담비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축복의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군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온 군사들의 심신이 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 동족 간에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니엘 왑스터 위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자기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북군에 참전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팔에 총상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다운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트라우마가 그의 가슴 속에 꽉 차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마침 시카고에 D.L. 무디가 인도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회 참석을 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D.L. 무디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거리진 것들이 터져 나오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그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바라본 D.L. 무디가 큰 소리로 그 형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 심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선포와 함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이 형제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고 또 무디와 함께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There shall be the shower of blessings.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Shower of blessings.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3장이 된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게 되면 예배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게 돼요.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찬양하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내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위치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리바운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침체를 듣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가꾸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려면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다 의롭게 된대요. 두 번째는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고 손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귀환한 후에 정말 의롭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 후에 땅을 차지하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나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죠. 헬라 제국이 끝나고 나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됐나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 귀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취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의의 사건이 일어났고 복음 전파를 통해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영광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행해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 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옮겨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구원하신 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나무를 심은 후에 그 나무를 잘 가꾸듯이 양육하며 가꾸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work of my hands, 나의 손으로 만든 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가꾸며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역, 이게 하나님의 가꾸심의 일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 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건 4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feeding, 좋은 꼴로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resting,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 누이게 하시는 것, 안식하게 하시는 것. 세 번째로 guarding, 지키신다고 했어요. 악한 자가 공격하고 맹수가 공격할 때에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healing,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이 4가지가 사실은 목자가 하시는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심으로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케어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실 수 있어요. 배고파할 때 하나님이 피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척박한 가운데 처해서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을 때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도움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내 인생을 케어해 주신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는 절대 홀로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케어를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양육을 통해 성장해 가셔서 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침체를 딛고 참된 비전을 향해 리바운드 하려면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성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취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에 작은 자가 나오죠.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양육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작지만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된 참 제자들을 오늘 성경은 작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는데 이 작은 자들이 1000을 이루게 된대요. 엄청난 멀티플리케이션이죠. 배가의 운동이죠.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는데 턱 밀면 쓰러질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저게 본문만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서를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어. 하나가 1000을 이룬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가 3000을 이룬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은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어. 5장 14절에 보시면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수로 표현하지 못하고 큰 무리라고 했어요. Great multitude.
6장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지고 greatly multiplied, 그야말로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역사가 실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미약해 보였던 예수의 제자들, 정말 밀면 날아갈 것 같은 미약해 보이는 그 제자들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땅 끝까지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킹덤 비전, 이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전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자들을 통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모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저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금년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플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실 때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 말은 in its time, 때가 차면 그런 말이에요. 때가 차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차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건 사실 기다림을 암시하는 것이죠. 기다려서 때가 차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속히 이루신대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후에 immediately, 속히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때가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나의 시간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늦게 오시냐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이슈들을 갖고 시작하는 줄 압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문제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관계성의 아픔이나 시련도 maybe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출발하셔야 돼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영국에 살고 있던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래 주인이 물었어요.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기 때문에 돈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어미 한 장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는데요, 그 종이에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간밤에 아이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길래 간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적은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주인이 비웃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문을 저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저 기도문의 무게만큼 신용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종이 한 장 모기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 얹어놓는다고 그게 대칭할 만한 뭘 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그 기도문을 구식 저울의 추 한편에 올려놓았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신용품 무기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다른 쪽 추에다가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어요. 근데 추가 꼼짝을 안 합니다. 고기를 올려놓았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야채를 얹고 과일을 얹고 뭐 담아내기 양파 다 얹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황한 주인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오케이, 저울에 올려진 물건을 다 봉지 담아가지고 가시라. 그 부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봉지 가득한 신용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It's very simple. 저울이 고장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달 때는 다 정상인데 기도 종이를 달 때만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주인이 궁금해서 부인이 뭘 적었는가 기도문을 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험악한 한 해를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난관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22년을 출발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리바운드 하셔서 어떠한 침체든 다 딛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나 혼자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케어하심과 돌보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난관이든지 딛고 리바운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리바운드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결박을 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이 한 해를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취하지 아니하게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결박을 끊고 리바운드 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을 깨고 리바운드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압니다. 주여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리바운드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이시죠.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닫힌 무덤 여셨네 부활의 주 예수님 하늘과 땅 가득한 영원한 천국 소망 생명의 길 되신 주 죽음 이긴 어린 양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자 주님의 교회 위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리바운드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